자, 누가복음 15장을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일명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해요. 탕자, 방탕한 아들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인생에 실패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맞닥뜨리죠. 경제적인 또 관계적인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역들 중에 경제도 있었고, 그죠? 건강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관계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어요. 왜 이런 것이 깨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실패와 이런 좌절과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회복의 길이 있는가? 우리 연초부터 계속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자는 표를 주시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회복의 길이 있다. 네, 있습니다. 그 길을 오늘 저녁에 찾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목표로 했던, 그동안 몇 주 동안 들었던 중에 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목표를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 원인이 있어요. 실패 원인은 사실 그 인간의 창조된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사실 자녀들도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좀 더 안정감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특히 그렇고, 요즘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 얘기도 그러는 것 같아요. 가급적인 부모님을 늦게 떠나자. 캥거루족으로 오래 남자. 이게 요즘 아이들의 실세래요. 그래서 놀랐어요. 옛날 같으면 빨리 독립하자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 아들들을 보니까 독립할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뒤에 있는 아들도 여기가 저 사원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 팔아먹는 거야 지금. 아니 물론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좀 이렇게 이 얘기 뭐 하냐면, 부모의 품이 사실 좋아요.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아들은 나갔잖아요. 막내는 있고 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 셋 있다가 하나가 나가니까 그 자리가 빈 자리가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하나만 키우시는 가정은, 둘 키우시는 가정은 셋 있다가 하나가 나가는데, 또 그런 데다가 또 막내는 또 뭐 전도사하고 또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학교 갔다 보니까 집에 없는 때가 많아요. 또 이제 얼마 전에는 또 둘째까지 직장을 가니까 복잡해서는 집이 이게 굉장히 썰렁한 거예요. 네, 이제 그 썰렁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아이들이 부모 품에 있을 때 안정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창조돼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때 행복과 성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정도는 아니죠, 그죠? 5대 축복.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행복을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아들이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엄청 많은 걸 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그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아버지 집을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주었던 풍성함을 지금 아들이 생각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내가 한번 독립해봐야지. 물론 우리가 여러분 어느 정도 인생이 나이가 찾아오면 독립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독립 시기가 좀 늦어서 그렇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아들은 아직 독립할 때가 안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실패했잖아요. 독립할 정도 충분한 자기의 어떤 커리어, 또 아니면 노하우, 또 아니면 힘을 준비하기 전에 이미 내가 그냥 할 수 있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젊은이의 객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같으면 용기를 가지고 뭔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여기 보면 아버지니까 뭘 이렇게 여쭙잖아요. 아버지 내가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아버지 밀어줄 생각이 있어.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나갈 건데 분기점 내놔요. 재산 그 많은 거 뭐 죽으면 그냥 가져갈 거예요? 무덤에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버릇없는 행동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서 불행과 실패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떠나서는 안 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인생은 떠나야 돼. 인생은 떠나는 게 맞아. 막 40살, 50살이 됐는데도 막 육순, 칠순 내는 노부 밑에서 막 있는, 진짜 근심이거든요.
근심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런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사실은요.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독립해서는 안 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절대로 독립해서는 안 되는 관계다. 인생에 저주가 찾아온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떠났기 때문에 인생에 저주가 찾아왔고 그 저주로 인해서 평생토록 노동해야 되고 출산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자, 아들이 이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그리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로 갔어.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먼 나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상관없다는 거야. 내 멋대로 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의논을 했다면 아버지 그늘을 좀 아버지 어떤 나와바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영향력 안에 좀 가면 오히려 좋을 텐데 나는 아버지의 영향력 필요 없고 나 혼자 한번 독립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갔어요. 자,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됐죠?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경영에 따라서 모든 것이 공급됐는데 이 아들은 그 수업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사서 어떻게 남길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돈이 있으니까 뭐만 한가요? 허랑방탕이라고 그러죠. 허랑방탕이 뭐예요? 할 일 없이 놀고 먹고 도박에 빠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은 결국 재산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자유는 방종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는 얘기는 그 사랑의 줄을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을 끊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근원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나 성공할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나 이뤄갈 수 있어. 특히 요즘 같은 세대는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 윗세대들 저보다 뭐 두세 살 많은 윗세대 말고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으신 윗세대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공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뼈저리게 느껴갖고 계속 기도한 세대였어요. 전 그걸 바라보고 자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았죠. 근데 요즘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기도보다는 다른 방법이 많은 거예요. 아프면 어디부터 가면 돼요? 병원 가고 약국 가면 돼.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병원비도 싸. 근데 부모님이 그 비용 되는지도 모르고, 그죠? 약국 가면 약국에 약값이 싸요. 여러분, 웬만한 이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약값도 비급여라도 싸요, 그죠? 우리는 되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약 먹어야 되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아프면 옛날에는 기도했는데 감기에 그다음에 약 사러 가더라고요. 목사도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기도를 덜해. 근데 물론 다른 차원으로 기도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빈궁함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지금 익숙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의 생각이 그랬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아버지 없어도 나는 괜찮아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비유예요. 비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하는 건 뭐냐면 너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비유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결국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그 인생을 나락으로, 고통 가운데로 떨어뜨렸어요. 성경은 이 원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란 말이야. 죄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육체의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못 박아놓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추방을 당하죠. 하나님과 분리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분리시켜버려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아들을 봅시다. 이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첫째, 자기 혼자, 하나님 없이도 자기 혼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죄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같이 범죄했다고 보면서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유혹이 그거였어요. 언제까지 너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래? 너네가 저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 같은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못 따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 니네 독립 안 시키려고 저 못 따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해라고 사단이 계속적으로 하는 거야. 어느덧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고 믿음 안 지켜도 괜찮고 그냥 살기 괜찮아 라고 하는 의식과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것은 누가 주는 거냐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려 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독립해, 니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죄. 하나님 목적과 상관없이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난 이렇게 살면 돼라고 하는 결단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인카운터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다시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다고요. 내가 어느덧 내 생각대로 목회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 의지들이 여전히 여기서 꿈틀꿈틀거리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 그동안에 목회 노하우가 있는데 가끔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제 힘들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힘들거나 기도가 정말 힘든 일인데 잘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동안 해왔던 거 그냥 막 돌려기만 해도 1년에 몇 차례 돌아가는 거냐 하기만 해도 될 텐데, 목회가 될 텐데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죄예요. 죄.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맘대로 가는 것. 지금 이 아들은 그런 거야. 아버지 멀리 떠난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 없이 내가 나름대로 할 수 있어라는 거. 세 번째로 죄는 하나님 사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그 사랑과 만족을 찾는 것을 죄라 그래요.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절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나 말고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이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보다도, 아버지 집보다도, 아버지 경영보다도 자기의 인생을 사랑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이 아들로 하여금 자기의 기업, 자기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큰아들과 함께 가문을 일으키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물론 요즘 그래서 뭐 내가 꼭 아버지 인생을 살아야 되나, 아버지 뜻대로 사는 괜찮아요. 요즘 인생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우리 관계는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우리는 육체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해서 하나님 떠나도 괜찮지, 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특히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이제부터 실패가 찾아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육체를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육체를 사랑하지 말아라. 바울이 자기 서신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거, 너 사랑이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함보다 자기 인생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재산을 낭비했던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는 따라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는지 모르겠는데 따라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육체가 죽게 되고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뭔지 알죠?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 지어도 안 죽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안 죽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두 가지 종류는 다른데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의 부활이 있고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죄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의 부활로 가서 결국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벗어난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죽음, 죄의 결과가, 자,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떤 거로 찾아오냐? 첫째, 경제적인 파탄이 와요. 회복의 영역들을 잘 기억하세요. 재물을 회복하는 거 첫 번째 얘기했죠, 그죠? 지금 이 아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면, 뭐가 가장 먼저 나타났어요? 경제적 파탄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 품을 떠나고, 아버지의 유업을 떠나고, 아버지의 지시를 떠났을 때 그가 자신만만해서 갔지만 결국은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면 경제적 위기였다는 거예요. 재물의 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재물의 위기가 왔다면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닌가?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재물이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든 어려운 것들이라면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러분, 이 아들을 보십시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어요. 흉년까지 들었어요. 엎친 데 겹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죠?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뭘 내리셔요? 만나를 내리세요. 왜 만나를 내리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경제적인 경험을, 경제적인 파탄의 경험을 가장 먼저 하면, 이 아들을 그래서 두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건강, 육체적인 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로소 궁핍했어요. 결국은 그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어서 갔는데 들러볼에 돼지를 치게.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돼지를 치는 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몰라요. 가장 추한 동물, 손도 안 대고 고기도 안 먹어요. 쳐다보지도 않는 그 가장 하층민이 하는 그 일을 자기가 지금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치는 게 여러분 이때 당시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건데요. 흉년도 찾아왔어요. 그런데 돼지를 먹이는 거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쥐염 열매라도 내가 지금 배를 채워야 되겠다. 돼지 먹는 사료를 통해서라도 내가 배를 채워야 되겠다는 육체적 고통 속에 빠집니다. 죄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갖다 오고 육체적인 고통을 가져다 줘요. 세 번째로 자존감과 자아상이 다 파괴돼요. 여러분 보세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체면 사라져요. 아프잖아요. 체면 사라져요. 어린애가 돼요. 누군가 나를 돌봐야 되고, 배고프면 아무것도 없으면 배는 게 없어요. 이건 뭐냐? 자존감도 결국에서 돈 앞에 무릎 꿇는 경우는 뭐예요? 이게 지금 죄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경제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때문에 지금 내가 계속 발목 잡히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가. 보세요, 그에게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울 세우고자 하는 것 주는 자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부잣집의 도련님이란 말이에요. 남부럽지 않고 하인들을 부리고, 그렇죠? 늘 지시하면 항상 뭔가 대령했던 그 삶을 살았던 그 아들이, 돈이 있을 때는 누가 뭐 해도 끄떡없던 그 아들이, 그죠? 경제적인 파탄이라고 육체적인 고통이 오니까 뭐예요? 자존심도 다 버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갔죠? 여기까지는 안 갔죠?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런 인생은 무엇에 시달리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됐어요. 자, 이 아들이, 이건 짧게 들었지만 뭐라고 써요? 스스로 돌이켜보니 자기의 신세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후회하기 시작해.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그 죄책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했던 행동들,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스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일은 이 아들 도련님이 하는 부끄러운 뭐였어요?
그 하인들 가서 돼지치는 사람들, 내가 그동안 자기 집에서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밑에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쥐염 열매들 먹으려고 하는 그 행동들. 여러분, 유대인은 이렇고요, 그 도련님으로서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 인생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죄책감 속에 빠지진 않는지 보세요. 끊임없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부끄럽게 가는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요, 교회도 잘 나가는데요, 목요 집회도 오고 계속 중보기도도 하고 주일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숨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죄에 노출된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몸은 있지만. 죄의 결과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죄는 죄책감을 낳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면요, 기도도 안 돼요. 죄책감에 빠지면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왜? 자아상이, 즉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하나님 의식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안 보여요. 생각이 안 나니까 기도도 못 해요. 어느 날 기도가 멈췄고 말씀이 안 들어온다면 여러분, 우리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자존감을 낮추는 죄책감은 없는가? 그것은 부끄러운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마다 부끄러운 일이 따로따로 있어요. 자기가 늘 생각하는, 돌아보면 나는 더 부끄러운 일이 있구나, 후회하는 일들, 또 그리고 돌이켜보면 주님 죄송해요 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죄는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멀어졌고 망가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결국은 구제의 불능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쫓겨났어요. 이 얘기 뭐냐면 회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 뭐예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벗은 줄 알고 숨었나이다. 네가 왜 숨었냐? 네가 벗은 거 어떻게 알았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회개를 안 해. 뭐 하고 있죠? 핑계를 댔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핑계 대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합시다. 얼마나 많은 핑계들인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상황이 그래서 그렇고 결국은 더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들은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고요, 기도도 안 되고요, 그리고요 점점 더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신체적 질병들이 옵니다. 깨진 관계들, 또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다. 관계도 깨져요. 관계도. 여러분, 더 이상 아무도 이 아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돈이 있을 때는 좋은 관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부유하게 갔으면 그렇잖아요. 넉넉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했는데 그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이 끊어진 관계들, 깨진 관계, 신체적 질병들은 결국은 저주의 결과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그들을 살 때는 질병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떠난 뒤에는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결국은 그들 가운데 신체적인 어려움들이 왔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의도적인 죄를 계속 짓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흐려질 것입니다. 판단력도 흐려질 것입니다. 아들은 알았어요. 어떤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자기가 망한다는 걸 안 아들이에요. 왜냐면 후회하잖아. 내가 그때. 여러분, 우리 후회하는 거 없습니까 혹시? 후회를 멈춥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열매도 못 맺는다. 그리고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해요? 가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실패한 인생들, 계속적으로 실패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심판도 있습니다. 영적 죽음은 회개치 못한 죄된 죄의 값에 그 삶의 모든 것, 여러분 기억,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의 길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상황이 이렇구나. 자신의 신상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 지금 망가진 재정, 망가진 관계, 망가진 믿음, 망가진 건강,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남들 보지 말고, 아, 저 사람 아픈 게 죄 때문이야, 저 사람 경제가 많은 건 죄 때문에, 그게 아니라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아멘.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없어요. 그 이유는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의 부요를 지금 보는 거야. 내 아버지에게는 되게 재밌어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 잘 보세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란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나는 아들인데, 저 품꾼보다 더 높은 지위였었는데 내 지위, 위치에 모든 것들이 너무 초라해져 갖고 그 품꾼만도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면서 19절이 더 중요해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자기 위치가 이만큼 낮아진 상황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난 도저히 아버지께 아들이라 인정받기는 너무 힘들다. 자, 두 번째 결단하고 고백하고 행동해야 돼요. 깨달았어요. 자,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회개해서, 그래서 첫째, 그래서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고백은 어떤 사람이 고백하냐면 자기의 상황을 깨달은 사람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 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줄, 내가 하는 행동들이 지금 악한 줄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요,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뭔 잘못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가끔 이제 기도하거나 예언 기도를 하거나 또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항변하는, 내가 뭔 잘못이 있는데, 이런 분이 계세요.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 내가 뭔 잘못했는데. 항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죄의 어떤 지적보다도 내가 잘하고 있지요를 인정받고 싶은 의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들의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네가 뭔데 임마? 네 주제가 뭔데? 넌 가서 돼지나 쳐. 네가 돈이 있었을 때는 떵떵거렸지, 이제는 가난뱅이에 아무것도 없는 놈이 뭘 하려고.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관계죠. 근데 다 깨지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깨달았다면 이제 고백해야 돼. 자, 보세요. 오늘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야, 이 삶은 안 된다. 돌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오늘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 경제가 왜 이렇게 됐지? 재정이?
내 관계가 왜 이렇게 됐지? 내 건강이 왜 이렇게 됐지?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됐지? 다 회복해야 될 영역이라 했잖아요. 자, 오늘 그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내게 닥쳐온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건강의 위기, 믿음의 위기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인정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있다가 갈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밤은 회복의 밤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쓸 때는 다시 이 부분 분명한 회복의 삶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밤 내일을 가지 말고 오늘 밤 나를 부르시는구나, 오늘 밤 내 상황을 알게 하시는구나 알고 우리는 돌이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백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상황과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여러분이 그런 어떤 생각이 안 나도 괜찮아요. 내가 떠나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해도 괜찮아.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뭐예요? 떠났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 그렇다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자,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자, 보세요. 깨달았어. 그리고 결단해요. 가겠다. 그리고 고백할 마음을 가져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 행동이에요. 오늘 밤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돌아가야 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의지를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회복이 필요합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20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아들의 몰골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들이 떠났을 때 모습이었을까요? 이 기간이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이러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뭘 쳤어요? 돼지를 쳤단 말이야. 그 돼지를 쳤던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지금 완전하게, 그러니 뭐 이발할 돈이 있어요, 목욕할 돈이 있어요, 옷을 새로 사 입을 돈이 있어요, 신발을 신을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골. 오늘 우리가 보면 신발도 안 신고 있던 거예요. 옷도 나갈 때 옷이 아니에요. 그 옷도 다 팔았겠죠, 좋은 옷이니까. 그럼 뭐 입었을까요? 가장 누더기 같은 옷 입었을 것이고요. 머리는 흥그러지고요, 온 몸은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변신할 때 있잖아요. 변신할 때에서 사람들이 변신할 때 못 알아보기도 해요, 그죠?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우리가 짧은데 이렇게 좁잖아요. 어떤 때는 어느 날 이제 어떤 분들이 막 갑자기 뭐 패션이 막 바뀌었다 그러면 저분인가 내가 볼 때가 있어. 요렇게밖에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늘 보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몇 년 동안 못 본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몰골이 진짜 완전히 그지 중에 상그지가 됐을 그 그지가 오는데 아버지는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날마다 기다리세요. 어제도 그저께도. 근데 오늘은 정말 우리가 돌아가는 밤이 돼야 됩니다. 오랫동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아들이 간 방향, 그 아들이 돌아오는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날마다 봤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발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눈을 떴다는 게 아니라 늘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삶도 얼마나 안타까운 삶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계속 기다려요. 그러면서 자, 여기 보면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측은히 여겨. 이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화를 내도 난 참을 거고, 아버지가 무엇을 해도 나는 견딜 거야. 아마 아버지는 나를 미워할 거고, 나는 도저히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할 거니까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줘서 품꾼이 먹는 밥이라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존감이 나는 상태로 갔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를
이미 용서했어요. 그래서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미 용서 안 했으면 이 죽일 놈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거는 꼴로 와서 이놈아 하고 매질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오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떨까요? 오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달려가세요. 달려가.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 내친 아들이 아니라 마음에 아직도 품고 여전히 사랑과 용서하는 그 아버지의 행동은 그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것을 뭘 해도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돌아가는 것도 행동이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도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네 행위를 좀 봐봐.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네가 믿음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진짜인지 행동으로 보여봐.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걸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목을 안고 입을 여러분 그 더러운 아들, 거짓 같은 그 알아차고 가서 그런 아버지의 사랑.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죄가 어떻든 우리가 어떻게 더러워져 있든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을 맞춰주실 거예요.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이게 잘 익숙하지 않지만 서양문화권은 입을 맞추는 게 맞잖아요. 볼을 비비고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뒤에 아버지가 이제 회복시키는 거 잘 보세요.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면 잘 보세요. 자, 회개는 깨닫고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 뭐는 씻김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완전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분명히 완전히 회개잖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자, 21절을 먼저 볼게요. 21절 아들의 고백을 먼저 읽읍시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거 언제 언제 결정했던 거예요? 언제? 돌아오기 전에 결정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도저히 아버지가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고백이 날마다 그래야 돼요. 나 같은 자 받아주시고 늘 배신하는 자 받아주시고 늘 죄책감에 빠져있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나를 받아주시는 오늘도 받아주시고 언제나 받은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는 거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줘도 괜찮습니다라고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네요.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와, 이제 아버지가 그를 씻긴 거예요. 씻기신 거예요. 자, 뭐예요?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 이 얘기 뭐냐면 먼저 씻기란 얘기예요. 씻기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회개할 때 주 성령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씻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씻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회개한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회복은요 회개할 때 나오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이 밤에 회개합시다. 자 보세요. 이제 씻겼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왜 옷 입혀줄까요? 너는 종이 아니야.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옷, 아들의 옷, 그 가문을 대표하는 여러분 특히 요즘은 아니 과거에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좀 그렇지만 다 명품으로 입힌 거예요. 내가 명품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 그 아들이니까 와인 셔츠는 내가 제일 비싸게 입어본 게 별로 없어갖고 나는 비싼 걸 입어본 적이 없어갖고 이제 닥스를 입혀라. 내가 닥스를 입어봤거든요. 또 그다음에 뭐 있어요. 하여튼 뭐 어쨌든 그런 걸로 다 입혀라. 뭐 밖에 하여튼 뭐 또 명품 뭐 있어요 남자들 거? 에르메스를 입혀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있는지 몰라 나는. 하여튼 에르메스라는 이름이 생각났어. 어쨌든 가장 좋은 거로 집인 거면 너는 지금 종이 아니야.
지금 거짓골로 왔고요. 완전한 노예도 이런 상노예가 없는 거예요. 그런 꼴로 온 아들을 씻기고 뭐야? 좋은, 이게 뭐야? 따라서 다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물론 가락지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신분 가운데 어떤 거냐면, 너는 지금 저 종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 가문의 내 아들이야. 소속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너의 신분은 저기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경영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노예처럼 하고, 여전히 나는 그냥 그 더러운 삶 가운데 빠져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가 부르신 부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반복적인 죄를 짓고,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부끄럽고 있다면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왕의 옷을 입혀줄 것입니다. 왕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럼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래요. 가락지. 이건 진짜 신분이에요. 이건 완전히 권세 회복, 권세. 너는 누구한테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 네가 이 가락지를 가지고 찍는 순간 모든 게 공급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잠깐 얘기지만, 우리가 아까 GTS C 노선 된 거 잠깐 올렸잖아요. 여러분, 기도한 결과입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지역에는 외곽순환 고속도로에 돈이 비싸갖고 내가 비싸니까 내가 좀 깎아야 되고 내가 계속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여러분도 요청했잖아요.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그 쉽게 되나요? 그냥 누군가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뭐예요? 용감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활동적인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니까요. 또 내라 막 가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띠 두르고 현수막 해갖고 내려라 막 이런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국회의원이 가고 시장이 가고 도의원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요? 국회도 가고 대통령실 가고 현수막 두르고, 우리 동두천은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거냐 하더라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권세. 도장을 찍으면, 아리로 교회 주신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권세가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보세요. 일어날 일들을 도시와 국가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동두천이 바뀌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가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가 됐던 이유는 뭐예요? 대답하셔야죠. 여러분이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권세란 말이에요. 내가 왕과 함께 있고 왕의 휘장을,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가락지를 끼고 선포했더니 됐더라. 아멘.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기도해도 돼? 이거?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자, 옷을 입혔어요?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특히 옛날 같은 경우는 이 반지는 뭔지 알죠? 도장 역할이에요. 이걸 딱 찍으면 누구 가문, 이 반지가 딱 보이는 순간, 아무나 반지, 옛날에는 아무나 반지도 못하고 반지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이야 누구나 다 반지를 끼지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아무나 반지 못 꼈어요. 노예가 반지 끼고 나면 회의가 열릴 겁니다. 저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놈이 진짜 훔친 건지, 가다가 매를 맞고 죽더라도 노예는 끼면 안 돼요. 새로운 권세였어. 권세. 가락지를 끼워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재정이 회복될 겁니다. 건강이 회복될 겁니다.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믿음이 회복될 겁니다. 그건 권세예요. 그 권세가 있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그 권세대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들은 어떤 거예요? 내가 가서 조용히 그래서 품꾼들과 함께 좀 지내다가, 옛날에는 떵떵거리고 품꾼을 명령했는데, 이놈 말 듣고 밥 차려와. 그럼 차려왔는데, 이제 뭐예요?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아니야 여러분, 넌 그건 아니야. 네가 어떻게 품꾼이냐? 너는 내 아들이야. 다시 명령해.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세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려면 회개해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끼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기는 거야. 발에 신고. 새로운 사명이에요. 신발은 대부분 어떤 사역과 관계 있어요. 과거에 옛날에 여기 보면 발에 신을 신기란 얘기는 신이 벗겨졌다는 얘기는 거의 노예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노예에게 신을 신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증에 따르면요, 특히 로마 시대나 이런 때의 노예들은요 거의 발가 벗겼대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주인이 아끼는 개만도 못한 인생이 노예의 옛날이에요. 입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아들의 꼴이 그렇게 됐는데 죄의 결과는 그런 거예요. 죄의 결과는요, 사단이 지가 부리는 개만도 안정인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계속 나락으로 빠지고 계속 사단이 우리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놈이 자기가 부리는 귀신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 우리를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래요? 회개합시다. 우리의 생각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사명의 신발 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신 이 사명의 신발, 중보기 대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이미 신겨주었으면 이걸 하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놈이 사단이 안 되니까요. 저 신발 벗었는데 저놈 뛰지도 못하겠네. 여러분 신발 안 신도 어떻게 뛰어요? 잡아다가 그죠? 자기 권세 아래 두고, 그러니까 계속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끝난 것이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여기서 살진 송아지, 제일 불쌍한 존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탕자를 위해 살진 송아지가 무슨 변고로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 못 잡겠습니까? 한 마리만 잡을까요? 두 마리만 잡을까요? 예. 잔치를 베푼. 자, 드디어 회복. 보세요. 씻겨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긴 것뿐만 아니라 힘을 회복하는 완전한 너의 식탁은 달라. 쥐엄나무가 무슨 뭐예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면 먹는 게 달라질 겁니다. 이거를 기대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예요. 그러려면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겠다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지금 아들에게 내 경영을 가문을 맡다로, 그래서 그 아버지의 가문에 맞는 옷과 아버지의 가문에 맞는 인장과 아버지의 가문에 맞는 신발을 신겨준 거예요. 너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같지 않아. 나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내 나라가 통치되는데 넌 쓰임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2절은 결국은 23절은 결국은 이것을 뭐예요? 즐기자. 아들의 인생, 아버지 집에 오기 전까지 그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나라가 있어요? 계속 근심과 고통.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계속 근심 중에 있어요. 어제 해결되는 게 이거 여러분 뭐가 회복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안 돌아가는 것 때문에, 신분과 권세 모든 거 회복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근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완전히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것 걱정, 입을 것 걱정, 미래 걱정, 내 진로 걱정, 내 자녀 걱정,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는 권세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권세를 사용해라.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매마,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풀마. 아멘.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녀만 하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지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권세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수많은 기도, 그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근심이 있습니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 회복은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역시 하나님께 안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안 돌아가는 것은요,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경영, 그분의 말씀을 안 돌아간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잘 보세요. 아들에게 옷을 입혀요.
다른 옷이에요. 우리는 다른 옷을 입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 내 색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새 옷을 입으셔야 돼요. 새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 새 옷이 입혀질 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가 있어야 돼. 적어도 난 권세 있는 사람이어야 돼. 손에 발에 신발을 신어야 돼. 사명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지 않고는, 이 얘기 뭐냐면 내 힘으로 뭔가 방향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권세를 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권세한 모든 것을 덧입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이 가문에서 일한다라고 결정하는 자에게 뭐가 오는? 따라서 합니다. 즐거움이 온다. 그런 자에게 오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과 고통 속에 기도도 하고 뭐가 하는데 안 되는 것 같다. 예, 그러면 아직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간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 옷이 있는 거고, 내 고집스러운 권세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내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를 의지되는 겁니다.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돌아가는 중에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밤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일단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지금 고통, 어려움, 풀리지 않고 여전히 근심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은 안 돌아간 거예요. 내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안 돌아간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로 안 돌아간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안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여기는 빈궁함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는 핍박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는 궁핍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접속되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그분과 일치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지금 이게 회복돼야 될 영역들은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꿈꾸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회복을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 회복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회복시켜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아들의 힘으로 가서 이제 아버지 여전히 무시하고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내 하인들을 부르면서 내가 내 지위를 회복하리라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초점이 뭐냐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될 그 모든 영역이 내 힘으로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점점 더 어려워졌잖아요. 여전히 근심이잖아요. 누가 해줘야 돼요? 아버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내가 돌이켜 가기만 하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그 심각하게 망가진 아들에게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긴다. 오늘 그래서 고백할 게 있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 했던 것, 내 생각대로 했던 것, 내 계획과 꿈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권세, 새로운 소속감은 주님께 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잘못한 게 무엇인지 고백해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아버지의 가문의 사람으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을 때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은 없다. 돌아가지 않으면 회복이 없다.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면 회복이 없다. 네, 아마 우리는 이 세 번째 단계일 거예요. 전적으로 안 맡기기 때문에 지금 회복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라고 봐요. 오늘 밤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도 하시고 고백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